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하시아라는 왕에게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람과 계속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압마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라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왕은 강한 왕이었지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아합의 때에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의 이야기,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죽게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는요, 그가 겪은 이전의 경험과 자기에게 일어난 이 위기의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요, 자신의 안위를 우상에 묻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죠. 그 결과 17절에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묻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의 이 일을 통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말로는 결국에 심판과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왕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믿음의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시아 왕의 잘못된 행위를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 2절에는요, 사자를 보내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하였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상에게 물었고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갔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4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잘못을 책망하고요 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요 이 아하시아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시아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하시아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고 했는데요.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갈멜산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아하시아도요 오늘 그가 보낸 군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상.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나의 습관들이 사실은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르며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습이나 미신적인 해석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터가 어떻고 꿈이 어떻고 또 정계나 사주에 아주 민감하고 제사를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요 듣고 나면 신경이 쓰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에는 우리가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그런 나쁜 말에는 신경을 써요. 우상과 미신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요 아하시아가 만약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이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그것에 반드시 굴복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 우상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거나 그 신에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처럼 똑같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50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려오라 하셨다라는 말의 이 언어적인 의미는요, 엘리야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왕의 엉뚱한 명령입니다. 자신에게 불길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라는 왕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엘리야에게 세상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들은 왕의 군사라는 이유로 또 왕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든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의 어리석은 명령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두 명의 50부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왕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왕은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군사들은요, 엘리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만요,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렸던 거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명의 50부장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 50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마음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셋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군사 50명을 거느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엎드림으로 믿음의 본을 앞서서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그들은 왕의 군사이며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엘리야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요, 그들은 지금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요, 그저 당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왕의 군사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50부장은 그의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마저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참 기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엘리야와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은요, 해를 당하지 않고 목숨이 보존되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한 아하시아와 또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믿음의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헛된 권세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기의 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군사로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